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외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게 하소서. 오직 십자가로 살고 오직 십자가 안에서 죽어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전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것은 이 세상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 새벽에 우리에게 깊이 부어주셔서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선진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십자가의 마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전심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단추를 끼웠습니다. 십자가 옷의 첫 번째 단추는 그리스도처럼 죽겠다는 단추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죽겠다는 단추입니다. 나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역사가 되고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나의 죽음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됐으면 좋겠다. 내 장례식이 그냥 이렇게 불쌍한 인생, 어떻게 이렇게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살다 죽었을까 하는 그런 장례식이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 자녀들도 나를 실패한 인생으로 보고 나를 내 장례식에 찾아온 모든 사람이 고생만 하다가 죽었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내 장례식이 십자가를 전하는 잔치가 되고 전도를 하는 집회가 되고 모든 사람이 천국 환송잔치가 되는 그런 한 알의 밀알의 죽음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나의 죽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내 첫 번째 단추입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십자가 옷의 단추는 늘 매 순간 살려고 하지 않고 나를 예수님처럼 죽음에 던지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과 고난의 십자가라는 그 두 번째 단추까지 우리가 끼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단추를 우리가 끼웁니다. 이것은 이제 전심의 십자가라는 단추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장난을 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유일한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이라는 거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이킬 수 없다. 완전히 끝났다. 이런 말이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없고, 에이 장난이었어, 에이 취소하지 뭐, 에이 없었던 일로 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뭐냐? 죽음이죠. 오늘날까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은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죽음의 강, 요단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레테의 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어떤 무슨 강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강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마지막 강을 건너가면 다시는 영원히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되돌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연습이 불가능해요. 죽음이라는 건 상상이 불가능해요. 죽음이라는 건 장난이 불가능해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딱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면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여기 숨을 헐떡거리며 거의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가 판단하기에 아무래도 오늘 밤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99% 죽었어요. 1% 정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과학적으로는. 이 사람 죽은 사람일까요?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살아있는 사람이죠. 예, 의사가 사망 진단서 쓰기 전까지 여러 체크를 하기 전까지 1%만 살아 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아니에요. 99%가 기능을 하지 않고 단 1%만 살아 있어도 이 사람 산 사람이에요. 매장하면 안 됩니다. 살인이에요. 화장하면 안 돼요. 살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1%의 생명만 있어도 다시 이 사람이 살아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코마 상태에서, 뇌사 상태에서 살아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을 치르다가 관 뚜껑 열고 살아난 사람 많아요. 우리 조상들 중에. 예. 요즘은 뭐 냉장고에 사람을 넣으니까 뭐 그런 일이 없겠죠.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하루에 끝내지 않고 3일에 치르죠. 왜 3일 치릅니까? 관뚜껑 열고 사람들이 많이 살아나니까 3일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 이 사람들은 죽음 가까이 간 사람이지 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레테의 강을 건너가야 이게 죽음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지, 죽음 가까이 갔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죽어봐야만 아는 거예요. 죽음이란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치매 노인을 10년을 섬겼습니다. 거의 90세, 100세, 물론 이제 60세 치매 센터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이제 80, 90, 100세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기에 충분히 사셨잖아요. 죽어도 여한이 없잖아요. 이제 몸이 아프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오고 점점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죽음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거부합니까? 여러분, 100세가 돼도 죽음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100세가 돼도 죽음은 거부합니다. 왜? 그만큼 죽음이라는 게 무섭고 죽음이라는 게 준비가 안 돼 있고 죽음이라는 게 전혀 모르기 때문에. 왜 죽음이 무서워요?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알면 무섭지 않은데, 왜냐하면 다 건너간 다음에 다시 내려와 가지고 죽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아는데, 건너가서 다시 내려온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심지어 100살을 살았어도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면 눈에 공포심이 가득하고, 100살 할머니, 할아버지도 죽음이 찾아오면 죽기 싫어서 몸부림을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죽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이 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죽음 가까이에 갔다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죽음이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죽었다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안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간증이 다 달라요. 진짜 갔다가 돌아왔으면 얘기가 다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죽었다가 뭐 사후세계를 봤다,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런 사람들 뭐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 수천 명 있죠. 근데 왜 하나같이 얘기가 다 달라요?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자기 상상의 세계, 꿈의 세계를 갔다 온 거지 진짜 죽음의 세계를 갔다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100% 죽은 사람만 죽음이 뭔지 알 수가 있고 100% 죽은 사람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99% 죽고 1%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인 것과 같이 99%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데 1%를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죽은 사람 아니에요. 죽은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짓된 사람이에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Almost Christian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거의 다 된 그리스도인들은 없다.
99점짜리 그리스도인은 없다. 점점 점수를 획득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100% 죽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다.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사람은 불교인이죠. 불교인. 도노 점수.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서부터 7절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서부터 7절입니다. 가장 유명한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로 나오는 그 대화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뿌리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서부터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건 불교입니다. 힌두교예요. 기독교는 죽고, 완전히 내가 죽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는 거래요. 니고데모가 도저히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당대 최고의 종교의 지도자가 니고데모인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이미 태어났는데, 내가 이미 성인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야, 니고데모야.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이 뭐예요? 물은 노아 홍수죠. 물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할 때 사람을 물에다가 넣습니다. 그 물에다가 왜 넣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너는 죽었어. 그리고 물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한 1, 2초 있다가 꺼집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다시 태어났어.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너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못 돼. 완전히 너의 모든 것을 다 싹 버려. 비워. 없애버려. 넌 죽었어.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호흡이 끊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죽음이란 끝이란 말이에요. 끝. 넌 끝났어. 아멘. 넌 다시 태어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아멘. 이게 세례죠. 세례.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의식을 행한다고 거듭나는 건 아니죠. 그죠? 표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죽음의 세계를 갔다 와야만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자살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어디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죽었어요. 육체적으로 죽었어. 그럼 거기다 생기를 그 코에 넣고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귀를 살려주듯이 갑자기 막 시체들이 살아나냐. 아니 그게 아니, 그건 좀비죠. 좀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죽음이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 내 죽음을 완성해내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으면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 버려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뭔지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공부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말투도 고치고 인품도 고치고 인격적인 삶을 살고, 이거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어떻게 보면 좀 못된,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회적으로 굉장히 착하고 인격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소위 말하는 야 저분 참 인격자다
이런 분들이 있죠. 소위 세상에. 그런 분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은 진짜 못된 사람들입니다. 되게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되게 정말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타협이 없어요. 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10분만 지옥을 갔다 오면, 여러분이 만약에 불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10분만 여러분이 그 불못에 갔다가 다시 살아온다면 여러분은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직장도 안 다닐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미친 듯이 전도만 하고 돌아다닐 겁니다. 여러분을 10분만 지옥에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 보면은 인생을 옛날처럼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내가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뭔가 좀 배워가지고 뭔가 좀 알고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부부관계가 물론 그런 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병치도 있고 부부관계 회복도 있고 돈 버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다 그냥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진짜 본질은 뭐냐면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적이 있는가? 없으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 날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날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그날, 그 느낌, 그 감정, 그 역사, 그 말씀이라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기 때문에 절대 지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 날이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명을 걸고 믿는 거기 때문에, 내 영혼을 가지고 믿는 거기 때문에 한번 믿어볼까? 한번 교회 다녀볼까? 한번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볼까?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자기 생명을 걸고 장난을 쳐요? 50층에서 뛰어내린다. 한강다리에서 내가 뛰어내린다. 고속도로에서 300km로 자동차를 몰고 간다. 이런 거는 장난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요. 그냥 죽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기독교라는 것은 알아보세요. 기독교가 정말 좋은가 알아보세요. 정말 예수를 믿을 만한가 알아보세요. 정말 진짠가 알아보세요. 다 알아봤으면 그 다음에 나를 죽음에 넘기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알아보다 끝난 거예요. 미국 가고 싶다. 미국 여행 한번 하고 싶다. 자유여신상 한번 가고 싶다. 그냥 안 갔어. 그럼 안 간 거죠. 가고 싶은 거지만 안 간 거예요. 그러나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돼요. 그냥 어느 날 그 자유여신상 올라가면 돼요. 중요한 건 하고 싶다. 정말 하고 싶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하셔야만 됩니다. 기독교라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내 삶을 십자가에 던지는, 나를 죽음에 던지는 거 없이 거듭난 게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진심으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전심과 전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자, 베드로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진심일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서부터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6장 33절서부터 35절. 진심이에요. 거짓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진짜 예수님 너무 실망스러워요. 진짜 예수님 나를 잘 모르십니다. 진짜 예수님 제 누군지 몰라요?
저 베드로의 베드로, 칼 차고 다니고 정말 내 생명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냥 말고의 귀를 그냥 그 자리에서 칼로 쳐서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제로 땅입니다. 나라를 폭력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제로 땅의 대표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항상 칼을 차고 다니는, 자기의 생명을 버린 민족의 투사요, 열사요, 안중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이 진심의 베드로, 결심의 베드로, 정말 자기 스스로를 믿는 이 베드로 진짜 실패했어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해요. 예수님을. 왜 실패했습니까?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예요. 진심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뿌리에서 나오는 게 진심이에요. 그러나 진심은 순간적입니다. 진심 자체가 거짓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심은 상황이 바뀌면 변화돼요. 왜냐? 나라는 것에 뿌리를 대고 있기 때문에. 진심은 고난이 오면, 상황이 바뀌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지면 언제나 깨어지는 게 진심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60%, 70%를 넘어갑니다. 왜 이혼이라는 게 생기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고 병들거나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언제나 사랑하겠다고 네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나 왜 바뀝니까? 남편이 건강했다가 병이 들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얼굴이 먼저 못생겨져요. 마음이 바뀌어요. 돈을 못 벌어와요. 친절하지가 않아요. 따뜻하지가 않아요. 옛날하고 달라요.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니까 나의 진심은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진심의 한계성이에요. 인간의 마음의 한계성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계속 이렇게 됩니다. 좋았다 안 좋았다, 햇살이 비쳤다가 우울했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요? 내 진심으로? 아니요. 그럼 베드로처럼 끝납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인을 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도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예수님을 믿고 내 헌금을 다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교회에 다 갖다 바쳤는데 고난이 찾아와. 여러분, 예수님 용서 못해요.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게 진심이라는 것의 한계성입니다. 자, 암논이 다말을 너무 사랑했어요. 정말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강제로 성폭력을 하고 자기의 욕정을 해소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너 꺼져, 집에서 나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저랑 결혼하셔야 돼요. 저를 취하셨잖아요. 꺼지라고. 암논이 어떻게 다말을 그렇게 사랑해서 상사병이 났는데 성관계를 한 이후 욕정을 푼 다음에 바로 버립니까? 이게 인간의 진심이에요.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스스로도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을 한 거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이런 진심 어린, 치기 어린 진심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심이란 틀 바뀌기 때문이에요. 진심은 자기 자신을 감추는 사실 가면의 얼굴일 뿐입니다. 그냥 이게 내 진심이었어요. 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도망을 가고, 베드로가 언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진심이 아니라 전심을 갖게 되었느냐. 전심이라는 것은 사나 죽으나 주님 것, 좋으나 슬프나 주님 것,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 것, 이게 전심을 드린 사람이에요.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판단에 따라, 자기 조건에 따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모든 것을 그냥 예수께 던져버린 사람을 전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3번이나 말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가 울고 또 울죠. 울고 또 울어. 여기까지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변화되는 순간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요한복음 21장 18절. 베드로가 완전히 거듭나는 장면이죠.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냐? 대답을 못해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스스로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라.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남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야, 너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이제 내가 너를 사랑의 띠로 묶어도 되겠느냐? 내가 가는 곳에 너도 같이 가도 되겠느냐? 너 나와 평생 하나가 되겠느냐? 띠 띠운다는 게 뭡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말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너의 죽음을, 베드로야, 너의 죽음을, 너의 생명을 나에게 다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나를 따르라.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너의 생명, 너의 진심 다 버려. 의미가 없잖아. 해봤잖아. 되디 안 되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안 됩니다. 그래, 다 버려라. 그리고 내가 너를 띠띠워서 데려갈 테니까, 내가 너를 죽여서 데려갈 테니까 나를 따르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멘이라는 걸 대답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거듭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 거듭난 게 아니에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다 부르심이에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갈 때 아직까지도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서도 거듭난 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이 내가 너를 데려가도 되겠느냐? 죽음으로. 내가 너를 죽음으로 데려가도 되겠느냐? 예, 주님. 나를 죽음으로 데려가십시오. 이 기도를, 이 고백을 예수님께 드릴 때 드디어 베드로는 거듭나게 된 겁니다. 진심이랑 다른 거예요. 이것은 전심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결단 많이 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진짜 눈물 흘리며 기도해. 그 내일이면 안 돼요. 저녁에 부부싸움 하면 다 틀어집니다. 애들이랑 싸우면 다 때려쳐요. 진심으로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나를 죽음에 넘기고 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죽음의 강을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살아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직 나를 죽음에 넘긴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요 세계입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죽은 척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일평생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며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가 뭔지 사실 맨날 몰라요. 성경이 뭔지 잘 몰라요. 죽음에 자기 자신을 넘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만큼은 죽음에 넘기십시오. 자기 자신을. 예수의 생명이 그 어느 것보다 향기 나고 진동하고 넘쳐 흐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너 인생의 자랑이 뭐니? 십자가.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게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이 고난주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실제가 되시는, 거듭남이 실제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